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66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이사야서에 내 백성은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전 삶을 통하여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인데 근본적으로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그 이유만으로도 찬양해야 되는, 존재만으로도 존경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입니다. 그럼 부모님은요,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방하고 무능하고 또는 더 심한 말로 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잘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부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그거는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토달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도 보니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 이름,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걸 잊어요. 그러면서 내가 되는 일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실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잊어요, 여러분요. 사람은 참 그런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군대 가면은요 다른 일 아무것도, 그냥 어머니만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 자체만으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그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고장난 수도꼭지. 그냥 눈물이 나요. 저는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KBS에 관이 났던 단장님이었던 분이, 직접 그분이 간증하신 내용이죠. 그분이 성령을 하나님 만났어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연주를 못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로 바보라는 소리가 이상하다는 얘기 들 정도로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 별명이 고장난 수도꼭지랬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의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이 넘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5절하고 6절을 보시면요, 5절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미하시도다. 어미하시다.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어미하시다. 이거냐?
두렵고 놀랍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 일로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참 감탄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어미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도 6절도 그런 말씀을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요, 근데요, 이 어미하신 일들을 누구에게 행하느냐? 누구에게 합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왜 하느냐?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한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간에 그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뭐 아멘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군데? 뭔데? 너 봤어? 이런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지금 코로나 이런 거 지금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자식들, 사람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엄하심과 그 엄유하심 앞에서 사람들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의 끝에 보니까 그의 눈으로 나를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가 참 힘들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어려운 사람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괜찮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비 다 맞는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나 감기가 안 걸릴 뿐이에요. 네. 힘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오늘 같은 거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술 먹고 막 길에 널브러진 사람들이 없어. 그거 보면서 이 참 하나님은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시려면 못하실까요? 아니요. 대번에 하십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그렇구나. 이거 법을 엄격하게 하고 뭐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 방문하러 이렇게 방탕하면 안 된다고 법을 막 엄격하게 쳐서 9시 이후에 막 절대 투표기 금지시키면 여러분 백성 다 데모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어요. 오히려 막 자기들이 막 문 닫고 막 이러고 하나님 하세요. 이거 보면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다 진짜. 물론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뭡니다, 여러분. 제가 왔다 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거리마다 있는 술 취함과 방탕하고 음란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인가? 제 개인적인 그냥 혼자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서 막 이렇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진짜 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보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는 사람들, 의인이 망하고 의인이 잘못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의 사람들에게는 교만하지 않게 어미하신 일들을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실족이 뭐예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가 좀 민망한데, 나이를 먹으면서 특징이 뭐냐면요, 젊었을 때는요,
웬만큼 삐끗해도 안 넘어집니다. 삐끗하고 있잖아요.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이 삐끗함을 힘으로 이겨요. 그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중심을 잡고요. 웬만하면 뭐 그냥 갖다 놓고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해도 있잖아요. 이 다리가 견뎌요. 근데 지금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느끼는 게 뭐냐면요. 계단에서요. 한 계단만 더 높은 데서 뛰려도요. 다리가 휘청휘청거려요. 이게 좀 다리가 좀 후달린다고 그러죠. 다리가 힘이 좀 빠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서 야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좀 삐끗하면요. 이제 휘청해서 진짜 넘어집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실족해서 넘어지느냐? 뭐냐면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다리에 힘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는데 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작은 삐끗해도 휘청휘청거리 넘어지더라고요.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안 넘어지거든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아멘. 다리 연습을 이게 훈련을 많이 하고 근육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잡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잘 안 넘어져요. 근데 이게 없으면요 근육이 빠지잖아요. 그럼 금방 넘어져요 진짜. 다리 약해요. 이게 보니까 이 살이라는 게요 몸의 근육이 다리부터 빠지더라고요. 다리 근육이요 다리부터 빠져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팔이부터 빠져요. 그리고 안 빠지는 곳 배가 안 빠져요. 이 젊었을 때는 지방분권이거든요. 나이 보면 중앙집권으로 바뀌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이게 자꾸 빠지는 거야. 이게 안 빠지면 괜찮거든. 근데 이게 훈련을 많이 하고 막 다리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근육이 다리가 짱짱한 게 있어요. 근데 괜찮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생각해,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안 당하게 하시는 게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오면 다 같이 맞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도 비 사이로 막 하고 피해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똑같이 맞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맞은 비로 인해서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몸이 골골거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맞고 나서 따갑시 똑같이 갑니다. 샤워 한번 하고.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요, 자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그러면서 11절 12절 쭉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어려운 짐을 강제한 성도에게 허락했다니까요. 사탄이 한 게 아니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짓밟고 하는 거예요. 짓밟힐 당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조명선 집사님이 사람들로부터 짓밟힘 당하고 무시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물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거. 이유는 뭐야? 훈련이에요. 연단입니다. 여러분 다리에 약간 좀 다리 풀었다고 하는데 다리 근육을 생기고 힘을 생기게 어떻게 합니까? 벤치프레스 이따만한 거 이렇게 들고 막 들어 이거 하죠, 여러분. 성경 그대로 돼 있네. 우리 허리에 짐을 주셨네. 타이어를 끌죠? 우리 허리에 짐을 매셨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를 강건하게.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그 허락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끌고 막 벤치프레스로 들고 막 이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영혼을 강건하기 위해서 이런 타이어도 이런 훈련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넘어지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진정한 찬양의 제물은 뭐겠습니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네. 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진짜 허리에 짐을 짊어주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면요 다 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강건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언제? 내 환난 때에. 환난 때에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찬양입니다. 좋아서 하는 찬양, 기뻐서 하는 찬양 당연합니다. 여러분 기쁜 사람은요 진짜 누구 말대로 로또라도 복권 되면요 깡패들 콧내려 부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꼭 그때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시련 가운데에서 물과 불을 통과할 때도 찬양하면서 통과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키심을 주님이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심을 우리 입으로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2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이 제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물과 불을 지나니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들이 내 발불을 짓밟고 다니니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 허리에 짐이 매여져 있으니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시고 남아서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서 그냥 적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하는 서원에 갚는 것은요 생명을 갚는 거예요. 생명값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주님, 그로 인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은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